아미타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각자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 소중한 인연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먼저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들거나 유독 내 차만 타면 마음이 불안하고 사소한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는 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안의 풍수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도 하루 중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자동차 안의 기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마음을 닫고 우리 민족 고유의 풍수와 명리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신도님의 삶을 지켜봐 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정수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단순한 기계덩어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집이며 여러분의 제복을 담아 나르는 귀한 그릇입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이 강렬한 기운이 여러분의 재운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된 기운과 만나면 소중한 재산을 태워버리고 사고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재물운이나 가족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 혹은 나를 괴롭히는 애군이 물러가길 바라는 짧은 기도문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며 저도 새벽 예불 때 여러분의 평안과 성취를 위해 함께 정성껏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풍수의 핵심은 기운의 흐름에 있습니다. 집은 고정되어 기운을 받아들이지만 자동차는 스스로 기운을 가르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차 안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증폭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차 안의 청결도가 아니라 기운의 정체입니다. 풍수학적으로 자동차의 앞유리는 운전자의 안목과 앞날을 의미하며 트렁크는 집안의 곳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트렁크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안방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고 복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가득 찬 트렁크는 자동차의 무게중심을 뒤로 쏠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과거의 집착과 해소되지 않은 업장을 상징합니다. 재우는 가볍고 맑은 곳을 찾아 흐르는데 이렇게 탁한 기운이 뒤를 잡고 있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인생의 재물운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특히 골프채나 무거운 공구 세트 등을 몇 달씩 방치하는 것은 재물 창고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으니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라는 공간이 가지는 금짐의 성질입니다. 자동차는 철로 만들어졌기에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닙니다. 이 차가운 성질이 2026년에 강한 화호 기운과 충돌할 때 차 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 불꽃이 튀어 사고를 부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신도님은 사업이 번창하다가 차를 바꾼 뒤로 자꾸만 계약이 엎어지고 돈이 묶이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차를 살펴보니 대시보드 위에 화려한 장식품과 먼지 쌓인 인형들이 가득하더군요. 이것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기운을 산만하게 흩어놓아 재운이 머물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특히 인형처럼 눈이 달린 물건은
풍수적으로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영적인 피로도를 높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비방보다 내 주변의 기운을 맑게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여러분의 재혼과 생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사소한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무심코 차 안에 던져두는 물건들 중에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기운을 품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를 살기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생명을 해치거나 기운을 꺾는 날카로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 안 콘솔 박스나 문 옆 주머니에 무심코 가위나 칼 혹은 날카로운 송곳 같은 물건을 넣어두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택배를 뜯거나 급하게 쓸 일이 있어 두셨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마치 내 심장 옆에 칼날을 겨누고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2016년 병오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해입니다. 불은 금속을 녹이고 재련하는 성질이 있어 차 안에 날카로운 금속 물건이 있으면 그 살기가 증폭되어 운전자의 성격이 급해지고 욱하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곧 보복운전이나 예기치 못한 충돌사고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재운의 측면에서도 가위나 칼은 들어오는 복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금전운은 부드럽고 끊김없이 이어지는 선의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데 차 안에 이런 날카로운 물건이 있으면 그 흐름이 툭툭 끊겨버립니다. 만약 업무상 꼭 필요해서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죽 주머니나 두꺼운 천에 감싸서 보관하시고 가급적이면 해가 가장 잘 드는 시간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인 오시오시에 차 밖으로 내어놓아 그동안 쌓인 탁한 기운을 정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들입니다. 여러분의 차 안을 지금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예쁘다고 생각해서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드라이플라워, 즉 말린 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말린 꽃을 차에 많이 두시는데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꽃은 생명력을 다해 말라 죽은 상태이며 이는 곧 사기, 즉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야 할 운전자의 공간에 죽은 꽃을 두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력과 재운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이런 사기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집안에 말린 꽃을 두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은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시든 꽃이나 말린 꽃 대신 차라리 맑은 물 한 병을 정갈하게 두는 것이 갈증을 해소하고 재운을 씻어주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 차 안에 말린 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시고 대신 차 안을 막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채울 수 있는 천연 방향제나 숯 같은 물건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수천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힘이 있어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부정적인 기운을 막을 때 가장 선호하던 물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입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작은 돌방이 나서 금이 갔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풍수에서 깨진 물건은 파재, 즉 재물이 깨져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유리는 운전자의 시야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데 여기에 금이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앞날에 장애물이 생길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운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안에 백미러나 화장 거울이 깨져 있거나 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차에 타시기 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거울과 유리를 닦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거울을 닦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다가올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고를 막고 막혔던 돈줄을 틔워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운전자의 심리 상태와 물건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차 안에 유독 화려하거나 공격적인 문양의 장식품이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해골 모양의 장식이나 거친 느낌의 금속 액세서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운전자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끌어올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결함보다 운전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2026년의 뜨거운 기후는 이런 분노를 부채질하기 딱 좋은 환경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차 안은 수행의 공간처럼 차분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숫자 8입니다. 불교에서 8은 8 정도를 의미하며 풍수적으로는 사방팔방에서 복이 들어오는 길한 숫자입니다. 차 번호판에 8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차 안에 작은 팔자 모양의 매듭 장식이나 숫자 8을 연상시키는 둥근 물건 2개를 나란히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 8은 재물이 끊이지 않고 순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돈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비방이 됩니다. 여러분의 차 안을 공격적인 살기가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생기로 채우는 순간 사고는 멀어지고 재운은 여러분의 운전대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나설 때나 차를 몰고 먼 곳으로 떠날 때 문득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조상님들의 자애로운 시선과 가호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히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라 옛날로 치면 귀한 전마이자 한 가문에 이동하는 영토와 같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이 있듯이 여러분의 자동차에도 그 공간을 관장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조상님의 보살핌을 스스로 걷어차는 안타까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타던 중고차를 가져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고차 거래는 매우 활발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업장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타던 주인이 그 차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운전했는지, 혹시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절망의 눈물을 흘렸거나 부부싸움을 일삼으며 나쁜 기운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쇠는 기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 주인의 강한 부정적 감정이나 사고의 기억은 차체 구석구석의 미세한 진동으로 남아 새로 차를 타는 여러분의 기운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중고차를 새로 들이셨거나 혹은 지금 타는 차가 유독 손에 붙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화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공간에 쌓인 탁한 에너지를 씻어내는 마음의 청송입니다. 먼저 음력으로 보름날이나 혹은 기운이 맑은 날을 골라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준비하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붉은 팥의 양기가 잡귀와 부정함을 물리친다고 믿으셨습니다. 종이컵 한 잔 정도의 팥과 소금을 섞어 차
안내 귀퉁이에 잠시 두었다가 1시간 뒤에 깨끗이 치워내며 마음속으로 이전의 모든 나쁜 기억과 업장은 물러가고 오직 맑고 복된 기운만 머물지어다라고 3번 읊조려 보십시오. 특히 운전석 바닥 매트 아래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뿌려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도 전주인의 발자취와 나쁜 업을 지워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조상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차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풍습 중에 자동차 고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명주실로 가문 부거를 차 안에 두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거는 애군을 대신 받아주는 대역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부거를 차 안에 너무 오래 두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거나 흉물스럽게 변하게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썩은 기운을 차 안에 가두는 꼴이 되어 들어오려던 재운도 코를 막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고사를 지낸 뒤에 부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곳에서 태우거나 정중히 버려야 하며 그 의미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옳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뜨거운 태양의 해이므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차 안에 둔 부적이나 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진 염주를 그대로 두는 것은 수행의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상징합니다. 낡은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맞아 맑은 기운이 서린 새로운 매개체로 교체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재운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 다녀온 직후의 행동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장소는 필연적으로 음의 기운과 상문살이라 불리는 탁한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 곳을 다녀온 뒤 아무런 정화 없이 바로 차에 올라타 집으로 오는 것은 그 나쁜 기운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으로 모셔오는 것과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에는 차에 타기 전 미리 준비한 소금을 몸에 뿌리거나 혹은 차문을 모두 열어 잠시 환기를 시키며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특히 차 안에 고인에게서 받은 물건이나 장례식장 음식을 함부로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기운을 재물창고인 자동차에 보관하는 것과 다름없어 멀쩡하던 재운이 갑자기 막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문턱을 넘기 전소금을 뿌렸던 지혜를 이제는 여러분의 자동차 문 앞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운전 중에 욕설을 하거나 거친 말을 내뱉는 행위가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재앙이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차 안에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밀폐된 공간의 벽에 부딪혀 다시 여러분의 귀와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저놈 때문에 망했다 같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면 자동차는 그 말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죽음과 망조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차 안은 여러분의 작은 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염원을 먼저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 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맑은 공기가 여러분의 안색을 좋게 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재물을 안겨주고 싶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병원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 기운이 다소 충돌하는 띠를 가지신 분들은 차 안에 붉은색 계열의 물건을 너무 과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미 해의 기운이 뜨거운데 차 안까지 붉은 장식으로 가득하면 운전자의 심장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한 푸른색이나 안정감을 주는 흙의 색인 황토색 물건을 조그맣게 비치하여 기운의 중용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풍수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조상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거대한 재운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단순히 이동하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직접 운전하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상님의 가호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법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잠들어 있는 재운을 깨우고 2026년 병원년에 거친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구체적인 비방과 숫자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기운을 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의 재운을 가장 야금야금 갉아먹는 뜻밖의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효기간이 지난 영수증과 당첨되지 않은 오래된 복권,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굴러다니는 출처 모를 잡동사니 종이들입니다. 풍수적으로 종이는 나무의 성질인 목에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자동차라는 금의 공간에서 이 나무 기운이 죽어 있으면, 즉 사기가 서린 종이가 쌓여 있으면 이는 곧 재물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댐이 됩니다. 특히나 2026년은 화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에 이 죽은 종이들은 기운의 마찰을 일으켜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수리비로 돈이 새나가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차 안의 수납함을 열어보십시오. 낡은 영수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에 머문 실패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기운들을 정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길한 시간은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절기상 기운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인 사시, 스시를 주목하십시오. 사시는 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풍수적으로 지혜와 재물을 상징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차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키며 내부를 정돈하면 태양의 양기가 차 안구석구석 스며들어 밤새 고여있던 음기를 몰아냅니다. 이때 여러분의 재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은 비책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노란색 비단 주머니나 작은 봉투를 준비하십시오. 노란색은 오행 중 흙의 기운인 토를 상징하는데, 이는 2026년에 강한 불기운을 흡수하여 안정적인 금전의 기운으로 변화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 주머니 안에 숫자 3과 8의 의미를 담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 깨끗한 동전 3개와 8개를 합쳐 11개를 넣거나 혹은 숫자 38이 적힌 작은 메모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숫자 3은 생명과 시작을 의미하고 8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끝없는 순환과 번영을 뜻합니다. 이 주머니를 운전석 오른쪽 콘솔 박스나 조수석 앞 수납함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게 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차 안에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숫자에 담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번호판에 숫자사가 너무 많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 사는 사성제를 의미하기도 하며 풍수적으로는 안정과 기초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만 2016년처럼 변동성이 큰 해에는 숫자 1과 6 그리고 8의 기운을 보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1은 유일한 승리를, 6은 끊임없는 흐름을, 8은 부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만약 내 차 번호에 이런 숫자가 부족하다면 차 안에 작은 소품을 고를 때나 혹은 전화번호 뒷자리를 활용하여 이 기운들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행운을 부르는 색상인 황금색이나 짙은 청색의 액세서리를 차 안에 비치할 때 그 개수를 3개나 8개로 맞추는 식의 세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부는 사업 실패 후 제 조언에 따라 차 안의 모든 잡동사니를 치우고 사시 시간에 맞춰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며 차 안을 정화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끊겼던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자산가로 거듭나셨지요. 이는 물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사람의 기운이 바뀌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라는 공간은 결국 여러분의 무의식이 투영된 장소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달리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간과 숫자의 비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단순히 좋은 번호를 갖고 좋은 물건을 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상징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운전 습관과 삶의 태도에 녹여내야 합니다. 차에 탈 때마다 오늘도 이 숫자의 기운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재운을 열어준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 확신이 쌓일 때 여러분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부의 목적지로 여러분을 데려다주는 귀한 보물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차 안에 죽은 기운을 내보내고 살아있는 복의 기운을 채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이며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올 기적 같은 변화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맑은 기운과 넉넉한 제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여정을 지나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 안의 물건과 기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맑게 정화된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가르침은 바로 마음의 운전대가 인생의 풍요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는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이동법당이자 여러분의 운명을 실어 나르는 보물선입니다. 2016년 병오년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운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차 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와 조급함은 재운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되고 양보와 평온함은 복을 불러오는 시원한 바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비방은 차에 오르기 전 3초의 침묵입니다. 엔진을 걸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번 관세음보살을 외우거나 혹은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나 또한 안전하게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마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이 3초의 정성이 여러분의 차 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하고 살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됩니다.
특히 사고의 위험이 감지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오만이 밤내 훔이라는 육자 진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이 진언은 우주의 맑은 기운을 불러 모아 여러분의 차하늘자비의 빛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2026년의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을 자극할 때 이 진언은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게 하여 큰 사고를 막아주는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소중한 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차 안에 날카로운 가위나 칼, 그리고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말린 꽃은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는 여러분의 제복이 새나가는 통로이니 반드시 수선하여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 주인의 나쁜 업장이 서린 중고차는 소금과 파트로 정화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에 맞게 길들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여러분의 운전 경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차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동차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달릴수록 재물이 쌓이고 머물수록 평안이 깃드는 진정한 명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발언문들은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정성껏 축원 올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채널과 인연의 끈을 맺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풍수의 지혜와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고 2026년 병오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위에 꽃비가 내리고 모든 정체된 기운이 시원하게 뚫려 대박의 기운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아미타불.